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고백을 하고는 끝을 맺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한 것은 기도라기보다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고백의 차이는 기도는 계속해서 구해야 될 것이지만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인 것을 입으로 고백함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고백하는 것은 앞에 간구한 모든 기도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기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하기까지 모든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하는 말 앞에 쓰이는 대개라고 하는 말은 이 고백의 의미를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만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고백이 없이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한갓 희망사항에 불과한 기도가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도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도 죄악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함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고백은 기도라기보다는 찬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하는 고백은 더 이상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하는 고백이 기도라고 할 경우에는 이것이 기도의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완전히 이루어진다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게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이런 일이 미래에나 있을 일이요 기도를 하는 이 순간에도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인간은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해하며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줄 테니 자신을 섬기라고 한 것입니다. 자신이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을 미혹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이 비록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고 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탄이 권세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권세를 대적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잡았다는 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땅을 다스려야 할 사람이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사람들이 사탄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은 사람이 처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탄으로부터 빼앗긴 권세를 찾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사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빼앗긴 것도 사탄과 육신의 힘으로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사탄과 대적한다면 그는 영영 사탄 때문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대적하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대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하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고백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으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을 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가정이 생기게 되었고 집합의 상기가 되었고 나라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조직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바다와 하늘과 땅을 지어주시고 그 위에 사람들과 함께 살며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피조물들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나라들이 언제까지나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은 그 나라들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이로써 이 세상의 나라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가 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경계나 인종이나 성차별 같은 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잠시 존재하는 나라일 뿐인 것입니다. 둘째,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먹을 것을 주신 것만이 아니라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살 수 있는 나라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세상을 다스릴 자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특권만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주어진 권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방 나라의 왕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방 나라의 왕들을 종으로 쓰시면서 그 권세에 굴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경우도 권세를 잡은 자들에게 순종하라고 한 것을 보면 이제 세상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권세를 부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나라가 잠시 동안 존재하듯이 세상 나라의 권세도 잠시 동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비록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있는 것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 모든 피조물들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려면 자신에게 맡겨진 본분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피조물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다하고 해야 할 일은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피조물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피조물들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끝으로 주기도문의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위해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를 가지고 간다는 생각을 갖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기도는 나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을 찾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문제가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 해결을 통해 사람들에게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을 창조하시니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예수님만이 그 기도를 이룰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은 지식을 전해 주었다는 말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시던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자신이 기도하시던 대로 사셨고 자신이 하시던 기도를 이루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던 기도를 이루셨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셋째, 주기도문은 믿음으로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내가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도를 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도란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당시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그 기도는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오늘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의 결론은 항상 아멘인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전혀 기도의 상황과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도 이러한 사실을 믿고 마지막으로 기도해 봅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안에서 유익함이 있게 하소서. 아멘.